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누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눔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움켜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많아야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함께 삶에 좋은 것이나 혹은 힘든 일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종종 들으실 줄 압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여파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려면 직접 밖으로 나가야 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장을 보면 새벽에 내가 고른 물건이 도착해 있을 정도로 대면하지 않고도 생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 시간 사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 간의 정서적인 교류와 상호관계가 형식화, 단순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한국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에 약 5%가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무려 54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2023년도 사회적 고립도는 무려 33%나 됩니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인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무려 40.7%로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안부를 묻는 어르신 우유 배달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향한 저는 최소한의 배려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 참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의 고독감, 과연 우리 시대만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 선지자도 요즘으로 치면 심각한 우울증과 영적 탈진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00대 50 맞짱을 떠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패하고 백성들에게 450명 전원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의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자마자 이 엘리야가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도망하고 말지 않았나요? 그리고 살려고 도망했으면서도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 제발 죽여주십시오. 내 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오히려 죽여달라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나약해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안마도 해주고 먹을 것을 주어 먹이고 충분히 쉬게 한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이세벨의 위협에 넘어진 엘리야를 저 같으면 책망할 것 같습니다.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보내서 겁을 줬더니 그렇게 허물어지는 게 참 엘리야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를 책망하시기보다 동굴에 스스로 갇힌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그 동굴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고립감을 느끼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찾아온 이 영적 침체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롭게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엘리야를 찾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어디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가 동굴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고 느끼며 깊은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홀로 그 거대한 바알 신과 싸우고 있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엘리야의 생각이 사실일까요? 엘리야의 생각은 참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금방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엘리야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피의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 시각이 우리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그런데 지금 그런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편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시키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정작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이런 연약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11절로 12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극적인 사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쳐 동굴에 숨어 고립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큰 바람에도, 그리고 두려운 지진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그런 자연현상은 어쩌면 이 엘리야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큰 사건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에 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조용한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는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미 찾아와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은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번아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사역하다 지쳐버린 게 아닌가요? 근데 가만 보면 엘리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적 함정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탓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친히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 주시 않았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기 혼자 남았다고 투정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요?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며 엘리야의 왜곡된 시각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는 대신 그를 먹이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또한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며 엘리야에게 새로운 방향과 사역을 또한 지도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동굴처럼 내가 숨어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잘 보이던 분이 어느 날 잘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면 대부분 동굴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 전화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동굴에 계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고립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하고 사명을 잊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엘리야는 동굴에서 벗어나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굴은 엘리야의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사역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고립된 동굴에서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향해 그가 일어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지만 무려 7,000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고립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방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동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혹은 사람들을 피해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우리 시대에 조금 앞선 시대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백인에 의해 흑인이 차별하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저항하다가 1962년에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사형이 아닌 종신형 선고를 받고 로벤섬 감옥에 무려 2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로벤섬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경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편지와 서술을 남겨 동료 죄수들뿐 아니라 반인종 차별 운동가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빛을 잃어버릴 줄 알았던 만델라가 결국 1990년 국제사회 압력과 협상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인종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남아공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 섬김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는 비록 동굴과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죽이기를 바라며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며 분노로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젠가 자신에게 열릴 빛의 세계로 나아갈 그날을 감옥에서 기다려 온 것입니다. 비록 동굴과 같은 감옥에 갇혀도 넬슨 만델라처럼 자기 안에
빛이 있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굴에 자기를 가두어 두는 자는 그 기회조차 스스로 가로막아 서는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가둔 동굴에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정답은 아닐지라도 엘리야는 여호와께 대답하며 동굴에서 나와 여호와의 산에 섰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대답이 14절에 기록됐는데 앞에서 읽었던 10절 말씀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10절과 또 14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 혼자 남은 나조차도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 하소연이지 않나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열심과 의로움을 강조하며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피의식이 이 반복된 문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우울증이나 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반복적인 말을 합니다. 다음날 만나도 그 다음에 만나도 그 반복적인 대화를 벗어나기 참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은 다른 아름다운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다른 아름다운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에 멈춰 서 있는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는데 엘리야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거기에 고정되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행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그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이 물으시고 엘리야 역시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 역시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를 고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잠시 잊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행하실지 기대하는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서만 갇혀 스스로 동굴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오늘 엘리야처럼 스스로 동굴에 머물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엘리야가 동굴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시켰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여러분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웃 나라에 가서 그에게 그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왕도 세우시고 패하심을,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고 그의 세대가 멸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에후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후계자에게 이어져야 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엘리야는 단순히 동굴에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시며 그를 회복의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백성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닌가요? 우리가 뒤에 나온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연장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만 보면 이제 끝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는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특권과 축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짓누르고 또 새해 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려운 분이 분명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전망이든 과거에 대한 후회든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세월은 나의 열심으로 살았다면 새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가둔 동굴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자기 연민으로 인해 동굴에 갇혔던 게 아닌가요? 누가 가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숨어 있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두려움과 실패, 고독 속에서 스스로 동굴에 머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나요?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이 명령은 엘리야가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참 뒤를 돌아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지낼 때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 나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늘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깔아준 판에 그냥 우리가 서 있을 뿐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뻐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깔아놓으신 그 판 위에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주신 판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힘들다고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사람들과 단절하며 오로지 자기 하소연만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자기 열심에 지쳐 동굴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찾아가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세우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쭉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1절로 12절,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드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꺽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게 만드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내가 힘써고 애쓰는 만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이 부서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다 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놓으신 곳,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요? 오늘 엘리야가 자기 열심에 지쳐서 스스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이 말씀은 네가 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동굴에서 다시 그를 끄집어 내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시니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편 147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준비하시니, 아마 주일 예배 때 또 수예배와 금요기도 때 가끔 불렀던 찬양이라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은혜,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